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야, 이 성경을 내가 언제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언제 이 말씀을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1월 1일이 되고 또는 음력 또 설날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세월이 그냥 화살같이 날아가는데 언제 주님 앞에 설 줄도 알지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읽었는가, 그렇게 마음에 참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소식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은 소식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소식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먹어라, 그렇죠?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먹어라, 나를 먹어라.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평생을 교회를 나오고 해도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은 뭐 집집마다 이 성경책이 아마 한 10권은 다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죠? 하여튼 뭐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흔한지 하여튼 많아요. 한 번도 읽지는 않아도 먼지는 쌓여 있어도 집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먹었는가?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주님이랍니다. 우리가 하도 이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완전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왜 그 물건 파시는 분 있잖아요. 오셔서 그냥 견본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니 막 그러면서 이걸 좀 사십시오. 이걸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서 딱 오셨단 말이지.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발 나를 좀 먹으라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주님이 와서 그냥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하시고, 아니 그냥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소중하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만 홍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도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그 신앙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육신이 진토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실 요점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도 참 이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모스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근을 주신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래, 무이 없어 기근이 아니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도 엊그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지금 헤아려 보니까 예수님 믿은 지가 40년이 되었어. 40년이 넘었어. 이야, 정말 그 많은 세월 동안은 내가 뭘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는 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솔직히 돌이켜 보니까 말이죠,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얼마나 가졌는가,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때로는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제 마음에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올해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정말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시는 분인데,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가끔 좀 짓궂지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왜 너를, 죄 많은 너를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에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느냐, 들여보내야 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교회를 지금 도대체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빠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듣기를 원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뭘 듣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그리고 보여드려야,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주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야만 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당당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어휴, 사관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건 주님께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의 악한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요즘도 저는 가끔 그 동물 이런 영상들을 제가 보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자가 작은 동물로부터 큰 무슨 이런 이 버플로 같은 소 같은 거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여튼 아무리 그냥 피하려고 해도 이 사자가 붕붕 날아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짐승들과 함께 탁 넘어지면서 언제 물었는지 그냥 목을 탁 물고 있어. 한 번 물으면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크다란 사냥개가, 아주 날렵하게 생긴 사냥개가 호랑이가 자고 있는데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갈 가더라고. 그걸 또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요. 근데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사냥개 한 마리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벌떡 일났어요. 그러면 이 사냥개가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말이죠. 집단화 사냥개라고 말이지. 호랑이를 보고 왕 하면서 왕 이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가짜라가지고 예익 하면서 그냥 탁 찍었는데 불과 이거는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냥 탁 잡자마자 목을 탁 물으니까 그냥 깨갱 하더니 사지를 들들들 떨면서 그냥 호랑이 밥이 돼버리더라고. 이야, 참 무서워요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마귀가요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한치의 흑점이 보이면 물어가지고서 자기 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붙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다 마귀에게 물려가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관심 없어요.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내가 명령했더니 귀신이 막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 얘들아, 너희가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살과 피와 같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마귀가 으르렁 거리다가도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들끼리니까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했다가는 제가 그냥 버지기로 욕 얻어먹습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지만 우리들끼리인데 제가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거스루하게 저도 사실은 좋은 게 좋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습니다. 성격이, 그죠? 너무 유해가지고 말이죠.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어수루하게 그렇게 나가서 그래 왔나, 그래 네가 왔구나, 네가 신앙생활 잘했지, 수고했지, 그래 오느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전쟁터를 통해 죽느냐 사느냐, 마귀의 밥이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되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정말로 주님의 그 사생 결단으로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주신 그 구원받는 성도가 되느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분명히 말했잖아. 그 말이 바로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 네 속에 있어야 된다. 네가 천국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있고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말, 나는 왜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 아침마다 또 매주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뭘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백할 말씀을 저한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는데, 아니 왜 그거를 하나님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이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이 말씀을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한 절이라도 말씀드리면,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내 정서를 가지고 왔구나,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없어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미국에 이민 올 때 우리가 뭡니까? 그 대사관에서 찍어주는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탈 때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단 한 절이라도 내 가슴 속에 갖고
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이 말씀 기억합니다. 붙잡습니다. 내가 이 말씀 의지하며 삽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서 속히 주여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찾아야 돼.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늘 제가 그런 소개를 드리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을 때 내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것이 그냥 다 들어와서 나같이 못난 인생,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다 하는 그 말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렇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양털같이 붉을지라도, 아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제게 다 읽을 때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이야, 내 죄가 진홍 같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 세상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과 함께 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나한테 막 온갖 죄를 다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아. 언제 어느 시 몇 시에 네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마귀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야 오사간, 너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럴 때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오고 변론하자 하셨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러면 마귀가 깨갱 하고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 왜 그 고초를 당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지 않았어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원수 마귀가 날 잡으려고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온갖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원수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버려요.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시범을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세상 시험 가운데 그냥 아유 난 시험 들었어, 나는 오늘 막 교회도 못 가, 아이고 기도고 뭐고, 나는 막 오사간 얼굴만 봐도 아주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 아유 나는 막 싫어, 막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참 오늘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놀라운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같아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다 있고 구름을 타고서,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다리는 보니 불기둥 같아. 여러분 예전에 왜 그 얘기, 불기둥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기둥같이 이 천사가 탁 섰는데 천사의 발 밑에 바다와 땅이, 지구가 놓여 있어. 근데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아요. 천사의 얼굴이 막 해와 같고. 하여튼 여러분도 천국 가면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은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탁 있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보기만 해도 우와 싶은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옷을 뭘 입고 장식을 하고 하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천사가 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왔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사가 그렇게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천사가 그 손에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작은 책이 있었다. 그 말은 여기서의 포커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천사의 손에 있는 조그마한 펼쳐진 책이 있었대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책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와 저 무지개 봐라, 무지개. 우와 저 음성이, 우와 막 하늘에서 7 무례가 막 우르릉 하고 막 울리듯이 그런 음성, 천사의 음성이 막 들리니까요, 이 요한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니까 막 기록하려고 또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건 기록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건 내가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잘 봐라, 그 천사의 손에 뭐가 있는가? 작은 책이 있어. 이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속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린 채 아무것도 없어.
마귀가 와가지고 이놈 하면 아이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마귀님, 사탄님, 제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지요. 아이고 왜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왜하면 좋아?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지. 너는 나의 자식이야, 너는 멸망으로 가야 돼,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붙잡혀 가는 것이에요. 뭐가 그럴까 싶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나를 도전할 때 나는요 죽음 같은 죄가 있어요. 지롱 같은 죄가 있어요.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구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름을 말이죠 도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앗간에 그 솜방앗간에 말입니다, 솜을 탁 말아가지고 싹 치워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나의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도말하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동이 서에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수많은 지롱 같은 주홍 같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주님이 친히 그 어깨에 그 등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대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의 믿음. 주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내 마지막 날 주님 봤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요. 내 지롱 같은 죄,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셨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네가 나를 믿어주니, 나를 알아주니, 이렇게 고백해주니 고맙구나, 어서 오너라, 그러실 거란 말이지.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못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주저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이 사자가 팍 날아오가 여러분의 목을 탁 물고는 끌고 가버려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온갖 이야기, 온갖 것 다 나오지만 핵심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주었기에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하여튼 마귀란 놈, 귀신이란 놈이 와가지고 나를 시비를 걸 때마다 그 말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서 천사가 왔어.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불기둥이 어떻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갖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듣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도
네가 아직까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놓고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기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무 것이나 우리가 말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천사가 막 부르짖는데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막 소리가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걸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작은 책,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작은 책을 주목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너를 위해 살과 피를 준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네가 먹어버리라. 그걸 내 가슴 속에, 내 뱃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악한 원수가 오든지 내 생명이 끝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이 뭡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다 가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문 앞에서 네가 고백해야 될 말이 뭐냐 물으면 눈이 둥그레집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 속에 홀이만하는 죄라도 남아있으면 당신은 천국 못 가. 그렇게 말하면 눈이 다 띵그레져요. 그럼 어떡하죠?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여태까지 그것만 얘기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지은 죄가 많은데. 지은 죄가 많으면 당연히 멸망으로 가야죠. 지옥으로 가야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 가르쳐 줬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떡하죠? 난 지금 허리만한 죄가 남아있어도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우리들에게 온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작은 책, 작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것만이라도 내가 그걸 듣고 그걸 먹고 그 말씀이 내 살과 내 피가 되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는 자가 되고 만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아니, 이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고 내가 고백해야 될 말씀을 나는 어떤 말씀으로 할까?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소중하다, 네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천사의 그 희왕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천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로, 무슨 말씀으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버리운 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정말 이 험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웃는 자가, 주님과 함께 웃는 자가 참으로 승리하는 자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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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